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2020년 8월 9일 주일 일부 예배 그 영상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성이시니 주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시는 내게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높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혜를 믿어 어연치와도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5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8월 9일 주일 일부 예배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죄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영광 누리신 후에 우리 김명사님 나서서 우리를 대하여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번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한 발 한 발 나갈 때 아버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뭉쳐주시니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전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하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우리 생활에 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태가 너무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아버지 정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육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쳐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나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굳건히 저희들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조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곧술 쪼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찾으셨다면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국민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믿으리라. 너를 찬송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대 이사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인사하시죠. 당신은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비록 적은 숫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홍수가 나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 광주, 전북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하루에 시간당 60mm 이 정도 비가 내리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가 중국이 그냥 그 댐이 무너진다는 소리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정신이 없는가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자들이 조금 정말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해요. 단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지만 그 속은 그 영이 점점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머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 성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다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기도에 서 있습니다. 랜로드가
이제 여기 교회를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다 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더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할 시기가 왔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발전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있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절대로 퇴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퇴보는 없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가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다시 수기하고 또 토의도 하고 하지만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이따가 저희가 회의하면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크게 하고 통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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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임을 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한 전하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 교성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 교대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을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8월 말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령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앉아 있을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 억지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든지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영광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버지 대한민국 홍수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홍수를 쉽게 아버지 제거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구 사업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애쓰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산 지역과 아버지 전남의 광주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아버지 모든 지역의 홍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막아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력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무너진 교회에 아버지는 그 담이 다시 수축되게 만들어 주시며 재단이 다시 한번 아버지 수축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동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한 예배로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마다 이 모든 걸 지키며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아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정말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홍수로 말미암아 심히 고난받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당리당력과 산의서역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무너진 재단과 무너진 교회담이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운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런 이 캐나다가 될 수 있도록 이 토론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며 주의 정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떠남의 축복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떠남의 축복. 한국의 그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진지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도중에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그 선포를 합니다. 결단의 선포를 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듯이 자신도 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마무리하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아름답게 은퇴를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든지 그곳이 고생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지금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저는 진정 행복한 목회자, 진정 떠남을 이룬 아름다운 목회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은요 사실은 항상 그 떠남의 자리에서 증명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떠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아주 친숙함에서 낯선 그리고 평안함에서 불편함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목표가 아닌 영적인 막연함을 향해서 떠났던 거예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잘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약속에 거류했다.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봤냐? 이방에 거류하는 것처럼 봤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떠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숱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에서 완전히 떠난 온전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떠남에서. 이처럼 여러분 떠남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남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좀 주님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맡기는 것.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떠남은요 여러분 시선과 포기가 아닙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희생한다, 포기한다 얘기를 하면 내가 떠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떠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가 떠나면 되지라는 것의 이 말에는 사실은 뭐냐면 그걸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이 아브라함이 행한 떠남은 그런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떠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지금 번성하고 있을 때 떠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남은. 그냥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인 하나님이 정한 지역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떠남의 차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서 떠나고 뭐가 안 돼서 떠나는 거와는 전혀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떠나는 것은 뭡니까? 부르심이 있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떠남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떠남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떠남으로 받은 축복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의 뒤를 이어서 어떤 사업을 했냐?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드라빔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의 말씀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빌스맨 이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원래는 데라를 택한 거예요. 근데 데라가 어디로 갔냐면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은 여러분 그때 당시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하란이 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그가 간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서 우상 장사를 하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뒤를 이어서 우상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데라도 죽고 하란도 다 죽었을 때 나홀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있던 사람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이 하란 지역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친척과 친구가 있는 장소요. 이것이 고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연과 혈연 그리고 가문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지연과 혈연 그리고 가문에 의해서 서로 많이 나눠졌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지연, 혈연, 가문 이렇게 뭉쳐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혈연과 의지처 그 다음에 삶의 자리, 지연, 가문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하는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듯이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성의 자리와 경험의 자리 그리고 세상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떠남은 포기가 아닙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남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르던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보면 아주 한 가지 특이한 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계속된 실패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계속된 실패도 불구하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좀 아름다운 일만 좀 있어야 되는데 또 말하는 것마다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돼.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인간관계가 뻐그러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흉년 들자 어디로 내려갔으면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흉년이 들자 그는 아브라함은 말씀도 없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후손을 낳을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씀이 사라진 이 아브라함의 삶의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안에 항상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말씀이 없어서 일어난 위기가 계속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가나안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란 사람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말은 뭐냐? 바로 떠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그는 계속 떠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많은 떠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그는 계속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떠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들고 익숙하고 친구가 있는 고향을 떠나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떠남은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둔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이곳을 떠나서 저리로 가라는 그런 어떤 여러분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실패의 대표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란 사람인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떠나면은 뭐가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잡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잘못될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떠남을 경험합니까? 조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짧게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짧게는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 나는 다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이게 떠남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맞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더 나가야지. 이게 떠남입니다. 여러분. 떠났다면 뭡니까? 떠난 자리를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데 그 자리를 돌아와서 다시 주저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떠났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떠나라고 명령하셔서 떠났다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당신이 결심한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거예요. 결국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뭔지 아시면 바로 떠남인 것입니다. 떠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도 하란 사람에서 가나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떠남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떠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떠남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원리는 바로 떠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적 소명을 감당하려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에 계속 안주하고 있으면 교회는 교회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이고 커뮤니티 그냥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장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떠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요 성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작고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여러분 떠남의 크기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더 여러분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떠남은 또 다른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분리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떠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떠남의 축복이 된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지키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떠남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즉 아브라함 그 이름 자체로 이미 복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첫째로 뭐냐?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개인을 불러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떠남을 이행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란에서 우상장사를 하던 사람을 불러 큰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도 실현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을 불러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초석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품으로 오면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의 구원이요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받을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 떠남과 동시에 그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재물의 복을 받아서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재물의 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의 성경에 써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동시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떠남과 동시에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부산물에 대해서 내게 그냥 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여러분 떠남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냐 그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떠나느냐 아니면 계산적으로 내가 떠나면 복을 받겠지라고 마음으로 떠나느냐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을 드리면 만나면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복을 못 받아요. 그저 온전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떠남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육의 범사의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복을 받는다. 이 삶을 여러분 이루는 사람을 보면 참 행복해요. 근데 이런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떠남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바뀐다는 것은 내가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떠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새로운 마음 속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만 그 사람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할 때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거기서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진정한 떠남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구원의 축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도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은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떠남을 받은 사람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가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떠남은 뭡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떠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떠남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떠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남의 결심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동행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떠남은 세상과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 부정한 것,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지식적인 것에서 또 떠나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일생을 사람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이 떠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떠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떠남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장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떠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받는 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정말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남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떠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가 모두가 진정한 떠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 하시는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흑암의 세력은 나는 오늘 이곳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서 있을 자격이 없느니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다시 조심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벗사오니 주여 모든 질병에서 노인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뼈마디가 강해될 지어다. 모든 근육은 강해될 지어다. 모든 내장기는 새롭게 될 지어다. 모든 신경조직도 새롭게 될 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통증 가시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며 독해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릴 때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떠남의 축복을 받아서 다 떠남을 이루는 그런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잠종함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잠시 좀 남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이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에 여기 이 건물 랜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계약 기간이 이쪽이 다 돼서 교회를 다시 리뉴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리뉴얼을 하는데 지금 가격은 안 된다. 네고시션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시기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비싸고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렌트하는 교회가 아직 오지 않고 또 이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데 다른 지역을 지금 제가 좀 사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데 한 군데는 지금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조용히 안 나요. 그래서 못하고 지금 다른 군데는 지금 컨택 중인데 거기는 스퀘어트 한 3,000 스퀘어트 됩니다. 근데 가격이 한 6,000불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내고 그래요. 여기보다 훨씬 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곳이 잘 되면은 뭐 이곳에 있는 곳이고 내 곳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요. 여러분 9월서부터는 한대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9월부터는요. 그래서 일부 예배로 물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그때는 2부 예배를 중점적으로 일부 예배가 살고 좀 2부 예배가 이제 2부 예배는 사람이 더 많이 모이지만 2부 예배가 그 어떤 그 예배의 뭐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몰라도 좀 떨어져서 그걸 다시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좀 의논하기 위해서 이따가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드리시는 걸 본기도 드리고 모든 일 주기도성 하신 후에 축도로 세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진정 떠남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한 성경헌금 그리고 천열매 또한 건축원과 부정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는데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